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배우노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류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준 많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마하트라 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69년 출생이지요. 인도의 독립운동가라고도 말합니다. 출생은 영국이 지배하였을 때 인도 포르간디국 포르반다르에서 출생합니다. 영국 런던 법학대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주, 정치적 지도자여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한 사람, 마하트라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간디에 관한 글이 소개되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주 개구장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일러도 도무지 사탕을 끊지는 않습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선생님께서 제 아들이 사탕을 좀 먹지 않게 좋은 교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디 선생님에게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이 훌륭하신 선생님 말씀에는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으니 부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아들이 사탕을 좀 안 먹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했어요. 간디는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온화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말을 합니다. 네, 보름 후에 아드님을 데리고 다시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름 후에 아마 간디 선생님이 심오한 진리를 주시나 보다. 이제 시간이 지난 보름 후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 먹지 말아라.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그리고 건강에 단 거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간디의 말에 어머니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간디 선생님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뭔가, 그것도 보름 동안이나 준비하셨는데 탁월한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한 말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탕 먹지 말아라. 이빨 썩는다. 단 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 말씀 하시려면 보름 전에도 충분히 이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왜 그러면 선생님 보름 전에는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에 간디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머니,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사탕을 끊었습니다. 이런 간디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도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 있으면 뭐예요? 넣어서 음식의 간을 맞추어질 때 그 음식이 훌륭한 음식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시간에 더 풍요한 삶의 능력과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방법론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 설계 도면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직접 건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훌륭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그 사람에게 변화된 능력의 삶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도 한 인물 바울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졌나라고 늘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습니다. 바울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풍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함께 들려온 주님의 음성으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온 영적 변화는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되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풍성한 열매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바울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과거 지나온 시간에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살아갈 미래의 시간에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면 가장 중요한 미래의 시간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삶 속에서 자신이 강한 능력으로 미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보니 이런 능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체험을 했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던 행복감과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의 최고의 능력은 자신에게 힘 주시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체험하고 고백했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을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미래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을까? 첫째는요, 최선의 노력을 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이란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죠. 온 정성과 힘을 쏟는 걸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노력이란 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을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여 일하는 것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들여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최선의 노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삶은 주어진 환경에서 온갖 힘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환경에서만 편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결과가 그들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큰 변화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함께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은 기록합니다.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너무 급변한 삶이 왔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잡아도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거꾸로져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혹시 또 우리를 잡으려 온 자가 아닐까라고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까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유대인과 한패였는데 바울이 유대인을 버리고 교회를 오게 되자 오히려 이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바울은 그 고난의 환경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행합니다. 1차 전도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2차 전도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 부족했던 것을 다시 보완하고 2차로 가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원하는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 방향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당시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보면 무시아 이르러 비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갔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에서 새로운 길로 성경은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인정했다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기록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떠나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는 힘썼다.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바울의 표현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삶과 그의 선교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인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정이란 뭐예요? 확실히 그렇게 여기는 걸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은사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요?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뜻대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게 하나님 이런 길을 인도하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길을 가라고 하냐요? 과연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불평과 불면과 반대를 향한 거부가 끊임없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환경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속에는 감사가 나올 것이고 기도가 나올 것이고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자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선교지를 1차로 다녀왔는데 2차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라고 합니다.
인정했습니다. 힘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니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한 여자가 바울이 지나가는 소리를 보고 자꾸 외칩니다. 막 조롱합니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인 속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점이 쳐지질 않아요.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결국 바울이 고발당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손과 발이 다 쇠고랑에 차여 있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에 기록하죠. 많이 친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는 것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 25절에 이루어가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속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매를 심하게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맡겨서 저 깊은 감옥 속에 갇혀졌습니다. 죄가 있어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곳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고난 속에도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한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땅이 움직이면서 손과 발에 묶였던 것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차디찬 감옥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능력의 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주님 주신 능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저 로마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곧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리적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잡잡할까요? 그래 자신이 갈 수는 없지만 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함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하실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배부른 것과 내가 굶주린 것과 풍요를 잃은 것과 궁핍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었고 굶주림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늘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연약한 자신이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르가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슨 신적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능력,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능력,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능력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질주 앞에 사람들은 다 보고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빠른 질주 앞에 온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 밖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지구 밖의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우주선을 쏘기 시작합니다. 로봇을 개발합니다. 로봇의 변화가 어디까지 되어질지 우주 공상 과학 속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되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세계적 질주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미국은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 우주항공개발국입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 나사보다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먼저 쏜답니다. 지금 우주선을 쏘면 이게 폭발할 거라고 확률이 있대요. 그래도 쏜답니다. 그러면 왜 폭발했는가를 찾아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폭발의 원인을 연구해서 폭발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는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뭘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세 번째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뭐예요? 똑똑하다는 겁니다. 흐릿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도 이 환경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고 내게 힘을 주고 주님은 나와 동행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열왕기하에는 소개되는데 그 엘리야 뒤를 이은 많은 학생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동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가고 여리고라는 곳을 가고 요단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졸졸졸 따라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엘리사라는 제자가 따라옵니다. 가보니까 벌써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말해요. 야 엘리사야, 왜 선생님 자꾸 따라왔어? 선생님이 자꾸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럼 아무 소용없어. 왜 자꾸 따라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 말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리고 열왕기 2장 5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어. 다른 제자들이. 근데 왜 따라왔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하도 따라오는 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왜 따라오냐? 쟤들은 안 따라오잖아.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럴 때 엘리사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갈 줄 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내게도 임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 선생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어서 엘리사가 말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냐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안다 끝났어요. 그러나 엘리사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는 걸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 좀 오래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나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나 다 알아요. 기도가 어떤 곳이나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능력이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날마다 있기를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한 나가지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서 공급받아야 될까요? 아는 것은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채워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능력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 오늘도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간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희망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주었던 고백,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들보다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이 시간도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권 되는 믿음과 주의 온전함을 되찾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할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오늘 나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